할렐루야. 8월 10일 수요 예배를 여러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함께 우리 찬송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며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수요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38번째 시간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거룩한 길,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뜻하신 바를 다시 배우고 눈을 뜨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빨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여 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디아이벨리 한인교회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용해 주시고 믿음이 또 작아서 여러 두려움과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꽃이 피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리아이밸리 지역의 한인사회와 모든 또 지역사회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초점을 두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주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시죠. 온 천하를 다니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일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말고 남녀노소 인종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네 번째 목적 가운데 지금 아직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우리 인생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시편 67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서 쉬운 우리말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당신의 구원의 능력과 인류를 위한 영원한 계획에 관한 소식, 구원의 죄에서 구해내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내는 구원의 소식이죠. 그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똑같은 번역인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좁은 곳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38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 38번째. 이제, 어, 3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40일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40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Becoming a World Class Christian. 자, 세계적인 수준의 기독교인, 우리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게 세계적인 수준의 성도가 되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남기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 명령이를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라고 하는데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선교입니다. 지상 명령 우리가 사명이에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지상 명령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월들리 크리스찬,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크리스찬과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의 크리스찬은 뭐가 다를까요?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중심적으로 여전히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고 찬양 집회도 뭐 그리고 세미나 요즘 뭐 좀 시들하긴 하지만 성경 공부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기도의 헌신이 필요한 영혼구원의 선교 관련 모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그 믿음을 키워주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모임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나의 필요와 나의 축복, 우리 가정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내 우선의 믿음이 바로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그 완전히 본의견된 상태가 아니고 나의 이게 소욕, 성경으로는 이제 소욕,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온 그 상태를 말합니다. 네. 반대로 이 상태에서 뛰어넘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그 다음 차원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과 피조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구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세월을 하나님의 유익함을 누리면서 나만 좋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다 주어지는 큰 영혼 구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 똑같지만 그 역할이 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어지는 달란트와 사역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이 생긴다는 것은 공통된 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세상 일도 뭐 이렇게 여러분 돈 벌고 하면은 기쁠 때 있죠. 그거는 효력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영혼 구원에 헌신할 때는
그 기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포커스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 그러므로 해서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 제가 지금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부족한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도 혁신이, 리노베이션이 일어나. 이제 이 영어로는 리폼, 새롭게 형질이 확 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근영갑 선교사님 그 선교에 헌신한 그 18년 동안 그분이 단임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이게 뭐 그 연세가 거의 40이 넘어서 50 다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셨을 텐데 지금 가신 지가 10년 됐으니까 거의 50 나이 안팎에 선교사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했는데 그 열정이 나오죠, 열정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나라 그 땅의 그 원주민들을 위한 열정. 여러분들 전념 받으셨잖아요. 이 복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는 나에게 포커스하면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나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세상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우리 역사라 그럴 때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 그리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찬양하는 한 사람, 구원받아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할 수,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찬양과 예배는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용어로는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뭐 교회 다니고 소소하게 지내고 하면은 진정한 천국의 진짜 맛배기를 못 봅니다. 그냥 음식에 에피타이저 정도만 보는 거예요. 우리 본 음식을 맛보려면 월드 크리스찬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당부하신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은 선교에 뛰어들면 예수님은 맛이 나고 신앙생활 하는 맛이 50배, 100배 증가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보지 않으시고 미리 짐작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가장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발전해서 뭐 하지 말고 그냥 본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분 몇 분 안 되시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가신 분들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추운 내년 2월 정도나 1월 정도에 그 중미에 우리가 후원하는
온두라스나 니카라과, 온두라스의 그 근영가 선교사님 여기 선교 센터 지금 숙소를 짓고 있고, 니카라과에는 가면은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어요. 네, 비행기 티켓하고 가서 이제 선교 여기 펀드레이저 해서 우리 헌금 모으고 해서, 펀드레이저라기보다는 헌금을 모으고 해서 가서 또 보태드리고, 가서 그 아이들도 만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 그거 하면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할 게 많습니다. 또 마을 마을 가서 생필품도 나눠주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그때는 얼마나 불편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를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 비행기 타면은 한 서너 시간 하면 바로 갑니다. 뭐 한 3, 400불 정도의 뭐 티켓팅만 하면은 바로 가요. 그리고 숙식비도 싸요. 네. 휴가 대신에 선교 여행을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어묵한 추울 때에 휴가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이제 구석구석, 지구촌 구석구석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이런 데도 가시는 분 있으세요? 그 왕복 비행기만 뭐 1,000불 가까이 해요. 네, 1,000불 안팎, 1,000불보다 비쌀 수도 있고. 많이 가요. 다른 교회들은 많이 갑니다. 왜 우리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아, 소셜미디어, 전 세계가 우리의 손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톡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장벽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선교를 못하고 안 하고 관심이 없을까요? 그 우리의 사고방식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는 생각 자체를 월드 크리스천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아이 뭐 교회 그냥 손가락 발가락 하나 걸쳐놓고 왔다 갔다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월드 크리스천으로 사고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면 나중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우리 동네 눈에 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사고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나의 인생,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길을 찾는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의 유익과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지내. 내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아이는 내 생각만 하는 것이고, 어른들은 나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내 일도 돌아봐야 되겠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일을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돼. 우리 형제 자매된 이웃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과 그 원주민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문제에 코박고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요. 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한테 다 써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과 재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랑을 나눠주려면 나를 향한 사랑을 절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아껴서 헌금하고 선교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이 학교가 일어서고 병원이 현대식 병원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점점 나오고 나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 썩 닫고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스케일이 우리 동네, 우리 여기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만 뭐 이렇게 부흥하고 좀 안정적이고, 또는 리아이밸리 한인사회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아니, 우리 집안만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여력이 있어, 우리가 뭐 큰 미국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을 다 넓게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족은 뭡니까?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 살아갈 수 있는 기한이죠. 그 주에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옆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게 좁은 우리 작은 교회에 작은 지역 사회에 갇혀서 미국 안에 갇혀서 눈에 보고 듣는 뉴스만으로 경험하는 경험치만으로도 그냥 갇혀서 사는데 믿음의 세계도 그렇게 보통 사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인터넷 세계로 여러분 한국의 뉴스, 뭐 전 세계 뉴스 다 보시잖아요. 드라마, 음악, 패션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관심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사는 방법. 우리가 이제 매일 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와 과테말라와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 또 그런 뭐 여러분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특정 국가를 넣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월드 크리스천은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방방곡곡을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본이 책상 위에 있어요. 보면서 지도를 가지고 구글의 지도를 보고 그 나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편 2장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성경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러면은 대상에 놓으면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빠른 전파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의 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골로새서,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데살로니가후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계를 품고 사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상명령이 뭐라 그랬죠? 전도, 선교에서 열방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그 완수하는 관점으로 신문과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과 뉴스를 보셔야 돼요. 네. 그 신문과 뉴스를 볼 때,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그곳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세계를 품는 사고방식으로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당장 1년 또는 10년 장기 선교사로는 헌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 단기 선교 1년에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먼저 단기 선교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서 뭘 하겠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떠나는 목적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면 다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다 인도하신 저는 개인 경험인 거고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중미 국가에 3개국에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가시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더 큽니다. 사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그만두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다 한 번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걷기가 힘들고 비행기 타기가 힘드신 분 빼놓고는 다 최소한 한 차례씩 우리 가까운 온두라스나 니카라과에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러면은 뭐 가까운 예루살렘에 우리 동네 먼저 전도하고 그다음에 그게 다 차면은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유대가 펜실베니아 지면은 또 미국 다른 타주에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십시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지역의 전도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땅끝까지 선교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조무재 목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를 반드시 한번 참여하겠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비전을 크게 넓히고 믿음을 키우고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현장의 생동감. 왜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헌신하나?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인생을 가장 최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걸 준비하면서 보내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반신반의하면서 보내는 인생은 확연히 여기서 하는 행동과 투자하는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 태도가 달라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냥 너무 바빠요. 왜 바빠요? 이 땅에 있는 걸 쥐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쥐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와 삶의 시간을 다 몰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시간을 못 내는, 그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일시적인 것, 버리고 갈 것,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바울은 이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갖고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이 아들 에녹에게 성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이름 지어가지고 성을 만들어주듯이, 여러분 무슨 업체라든지 사업체 아니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빌드업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물려주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왔구나. 참 기특하다, 가상하다. 너의 상급이 이만큼,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탐욕도 벗어버려요. 죄는 바로 탐욕이라고, 욕심을 넣으시면 됩니다. 욕심에서 죄가 나오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앞에는 뛰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경주를 달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물과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를 마음을 원하시지만 물질까지 100%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잖아. 마음으로 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100%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셔야 돼요. 그저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도, 이게 그 어리석은 부자의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 거두어들여서 추수물을 해서 창고까지 새로 지어서 가득 쌓아두었더니, 그래서 먹고 즐기자 했는데 자녀들에게도 아주 부담찼을 거야. 봐라, 아버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어. 그날 확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은 이를 갈 것입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재물을 이용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체력을 이용해서, 달란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친절한 성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사망으로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자식들에게 아버지 얼굴 좀 세우네. 남들이 뭐 2만 불 물려줄 때 또는 빚을 물려줄 때 나는 너에게 10만 불을 줬어. 아버지 존경해야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재물을 쌓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선교를 못 나가고 안 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닫아요? 휴가를 못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다 가게 문 닫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그 나라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도리어 스페인어 말을 못하는 것이 그 현지의 원주민들에게는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말로 자기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사람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자료 이렇게 복음에 간략한 스페인어로 주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알아들었나? 믿나? 예수님 영접하나? 그 세 마디만 하면은 그냥 읽어주고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가도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줄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너무나 참 눈이 먼 사람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불쌍하게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어렸어. 저는 여러분 80 넘은 연로하신 분과도 선교를 가봤고, 그리고 애들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자녀들을 데리고도 집사님들하고 선교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는 걸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분들 통해서 또 전도를 하고, 애들은 또 거기 현지의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그냥 전도를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쓰임을 받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핑계가 아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가장 형편없는 핑계예요.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못 느껴요. 차라리 그렇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핑계 없는 믿음이 없다고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무 핑계도 그때는 핑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께서 모두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월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저도 인생이 지금 어떻게 몇 년, 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지금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엑기스,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 진지함이 더욱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껴서 세이브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왜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선택을 입었습니다. 우리끼리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롤 모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삶은 선교사의 삶입니다.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것은 그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중에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난하니 병든 자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 선교지에 찾아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또 구원을 선포하고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건 싫어. 그냥 베드로 누구 제자 중에 한 명, 아니면은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국무총리까지 출세한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 품으셨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 지역사회만 우리 교회만 탄탄하게 그것도 회복이 돼야죠.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땅끝까지 그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동시에 이게 뭐 차근차근이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지상명령, 우리 영혼 구원 지상명령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한 생명이라도 완수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38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서 거룩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완전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한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은 지상명령이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내가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몸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섬겨요? 몸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손과 발을 사용해서, 입을 사용해서 나의 지혜, 연약한 하나님, 나의 입과 나의 발과 나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시편 67편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 단기 선기 여행을 우리가 오픈한다면 그때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 준비 그런 모임, 기도팀이 있을 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대부분 교회는 그 선교팀들이 자체적으로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어서 선교팀이 몇 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정보를 나누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현지에 선교 편지를 받아서 같이 또 기도를,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절이 빨리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마지막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같이 사명 찬양하고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겨주신 마지막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수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라고 하신 그 영혼 구원의 선교의 명령에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만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 우리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내는 그런 지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로, 선교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어, 하나님 나라를, 그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선교하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부터 시작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선교의 눈을 떠 선교의 영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땅에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그냥 교회만 오가며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의 전도와 복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땅에 있을 때의 마지막 그 지상명령, 가서 열방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와 근속들과 그리고 손자녀들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자가 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